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다한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보지만 그러나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대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장면이죠.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언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핵심이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란 말은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죠. 교회 간에 하나, 성도 간에 하나,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 간에 하나.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기도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거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버려두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갑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좀 폼은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 전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 만들고 억제력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전쟁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2000년 동안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 중에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있죠. One of the unanswered prayer of Jesus Christ prayer request.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것 중에 응답 받지 못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은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많이 못 가는. 그래서 교단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나눠지고 같은 어떤 신앙적인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 교단이 나눠지는 것을 봤을 때, 법정으로 가는 많은 경우가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아예 마음으로 포기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 속에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남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Radical Disciples, 제자도란 책.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제자도란 책.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것이 이 시대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건 너무나 많은 영역이 나르시시즘이 있기 때문에. 그 뭐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 여기에 나를 투사하고, 그리고 내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라. 나의 개성은 건드리지 말라. 내가 나르시스적인 나를 아주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이 시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 되기를 열망하죠. 반대로 하나 되면 어떨까요? 세대 간에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간에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원리로 해결을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 이유, 십자가의 그 능력,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머리에 주님이신데 정말 이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그거를 믿기를 원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일 오후에 참 졸린 시간에 설교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신을 차리고 드려야 된다. 그리고 크리스찬 베이직 15번째 말씀 주제 설교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함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의 호랑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쉽지는 않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본성으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흘러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 사진 찍으면은 사진 다 나온 다음에 누구 먼저 보죠? 아마 대부분 자기 얼굴 먼저 볼 거예요. 그 자기 얼굴이 잘 나왔으면 잘 찍은 거예요. 잘못 나왔으면 이건 잘못된 사진이에요. 주일날 딱 멋있게 차려입고 왔는데 나랑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옷을 입고 왔다. 둘 중에 한 분은 마음이 상합니다. 왜 내가 쟤랑 같은 레벨로 돼야 되냐? 그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내가 드러나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되는 것 속에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내버려 두보세요. 하나 되는 폼은 잡을 수 있어도 이권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끊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냥 헤어지고 결별하고 그 결별이 심해지면 소송 걸고 그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이게 당연한 거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안 되는 거구나. 포기. 교회조차 못하는 포기.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드러납니까? 이 본문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어. 그리고 24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길이 쉽지 않은 얘기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 되면 중요합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무엇이 하나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제복 입고 똑같이 규격화된 그것을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니포멀리티. 교회 안에서도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제도화를 하죠. 목사님들은 반드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지 못하는 이유. 옵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도화죠. 반드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사전. 유니포멀리티를 강조합니다. 그럴 때는 그 안의 다양성은 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니포멀리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또 얘기하지 않죠. 로만 캐톨릭에 반대해서 개신교는 뭘 강조합니까? 개교회주의라고 하죠. 로컬 처치 오리엔티드 디노미네이션. 개교회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개교회가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나는 개교회의 다양성을 넘어서 개교회 중심주의가 되어버리는 모습이 오늘날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교회가 너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교회와의 관계를 함께 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것이 개교회 중심으로 종교개혁 이후부터 우리에게 습성화되어 왔기 때문에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Unity in Diversity.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 한 방향으로 마음을 같이서 함께 나가는 다양함이 하나됨만에 함께 가는 Unity in Diversity.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는 가지셨던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이버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인격체였어요. 그리고 한 하나님이시고 한 방향으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그러셨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처럼 그 원리로 우리가 각자 다른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사역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Unity, Diversity. 인격적인 관계, 그러면서 함께 나가는 관계, 이것을 우리가 참된 하나됨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을 전파하고 보여줘야 될 대상이죠.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separation이 아니라 distinction, 구별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단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리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몸에 서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무엇이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만큼 로마서 이 12장에 나오는 이 구절만큼 아름다운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므로 뭐라고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 이게 다이버시티의 하나됨 안에서 갖는 아름다운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하죠. 서로를 존중하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Unity in Diversity. 이 부분을 애나버 요번 VBS 성경학교에서 7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애나버의 교회들이 같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애나버를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표시를 보게 됩니다. 작년만 해도요, 제가 듣기로는 한 30여 명의 중국인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잘 되니까. 근데 많은 중국인들의 엄마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됨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그 출발을 그들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애나버의 이런 하나됨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이기적인 시대에 전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복음 막 전하고 막 그냥 총동원 주의를 몇 번을 해도 교회에서 한번 싸우면요, 더더구나 더 힘든 이 시대는 그냥 마음문을 다 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가 되는 출발을 제대로 갖게 돼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을 attainment,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받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잡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은 꼭 그 부분만 구원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에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갖게 됐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5장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5장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크게만 첫절을 맞춰요. 새 것이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5장 18절에 그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자들이 뭐라? 이 세상을 향하여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컨셉을 보여주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은 결코 못하는 화목.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화목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화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구원받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입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극단적으로, 아니면 너무나 개인적으로, 너무나 이기적으로, 한국에서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너무 급했어요. 미국에서 수만 불의 돈을 들여가지고 선교 파송을 받았으니까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그 개념으로만 성경을 표현을 해서 전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전도는, 구원이라는 건 그것만 있나요? 구원은 하나님의 무지계심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직책이 있는데 그 칭의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개인 구원 쪽으로만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이기적으로, 그것도 한시적으로 죽음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만 가르쳤던 겁니다. 가장 많이 싸운 곳이 어쩌면 교회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출발을 이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막는 요소에 대해서는 다 내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문제입니다. 아니요,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하시죠. 이번 주일날 평 공부한 마지막 텀을 합니다. 이제 9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6월 말까지 마지막에 좀 나오세요. 수요일날 토요일날 2번 압수를 드립니다. 이 연사 목이 터져라 이치. 우리 성도들 말씀을 다 대대로 나눠야 돼요. 제가 말주변도 없고 깊이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는 제가 나눌 수 있어요. 왜? 주신 하나님 사명이니까. 교회가 목회자와 같이 말씀을 나눠야죠. 그리고 언제 끝입니다. 요번 텀. 그리고 7월 8월 달 동안에는 여러분 주부에 다 끼워드렸어요. 성경 좀 보시자고. 2달 동안에 하루에 20장씩 읽으면요, 일독을 하게 돼 있어요. 좀 쉽잖아요. 그러나 저는 장담합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시면서 매일 제가 점검해드리는 말씀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리고 나가시면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면 나머지 23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롭게 되고 화목케 하게 되고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제가 왜 하나됨에 대한 출발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성경 외에는 하나 되는 진리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했듯이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장입니다. 3장부터 죄악이에요. 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되 여인이 낳은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십자가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하죠?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는 출발은 다 은혜예요.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은혜는 성경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돈으로 한 사람은 영어로는 미국 달러로는 60억 달러입니다. 한글로는 60조 원입니다.
6조 원.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리마인드를 안 하면은 내 앞에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너 왜 내 돈 안 갚아라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은혜, 하나님 은혜를 내가 구원받았다. Nothing to lose. 그 은혜는 너무 커서 Nothing to prove.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나에게 이미 6조 원의 은혜를 주는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걸 기억할 때 Nothing to lose. 목숨도 하나님은 나의 영생을 인도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 내 앞에 놓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섬기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길은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다 은혜로 구원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의 공로로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요한 건 리마인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리마인드.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처절한 죄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죄악 속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이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 이 은혜를 리마인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 인간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사람을 향하여 은혜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머리도 별로 안 좋으신 여러분들이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읽고 리마인드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향하여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을 것 생각 못한 채 가면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내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날아갑니다. 리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는 아예 결단했어요. 젓가락 설교 하겠다고. 십자가 젓가락, 우리 재민 단하자면 매일 밥을 차려드릴 때마다, 누가 먼저 차려주는지 모르지만 차려드릴 때마다 십자가 젓가락으로 십자가 모양을 딱 하고, 여보 우리 밥 먹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로 있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패밀리 트래디션을 만드신다면 두 분의 식탁 평생은 진짜 화목과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유성경 이제 8월달에 결혼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계속 리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그거 출발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도 화목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인간의 차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언더스탠드를 거꾸로 한 거죠. 스탠드 언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인간 속으로 오시니까 인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사랑으로 아픈 걸 느끼니까 그게 애처롭고, 그리고 이해가 되니까, 언더스탠드가 되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다가가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입장을 바꿔놓고 좀 이걸 해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밴 탈 때도 자주 그래요. 맨 뒷자리에 앉아요. 어제도 맨 뒷자리에 앉아서 11명이 청년 밴 두 대가 갔는데 한 대 제가 탔는데 30분 가는데도 에어컨을 켰는데 잘 작동을 안 해요. 우리 관리 부장 집사님 좀 잘 봐주시고. 뒷자리에 앉아보면은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은 부엌이었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그곳을 봐야지. 우리들은 마음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 언더를 해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인간에게 낮아지셨듯이 교회는 맨 밑바닥으로 가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sacrifice 하셨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열매로
이 하나님의 원리는 실은 간단합니다. 누가 먼저 보는 대로 휴지를 주우면 교회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3분의 1이 매년 떠나기 때문에 온 성도님들은 누가 목사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와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바뀌니까 모르니까 목회자가 줄을 먼저 맞출 수도 있고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 나이에 저도 이제 좀 연륜이 있잖아요. 좀 회사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간 사람이 내가 이제까지 청소를 해야 돼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같이 해야 되고 역할 분담은 정확한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을 분리를 시켜버렸을 때는 그때는 희생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떠났을 때 그때부터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카비넌트. 그래서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No divorce. 예,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 유니티 다이버시티를 절대로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돼. 이거 뭐죠? 유니포멀리티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이사를 멀리 갔거나 시카고 가셔서 이까지 올 필요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유니티 다이버시티 파송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끝까지 내가 섬기는 교회 그 이유가 아니고서는 아무 힘들어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언약 개념이 있을 때 In our church there is no option at all the divorce option. 디보스는 없다는 나님은 없다는 이 언약 개념이 있을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교회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럴 때 이 세상에서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의리고 문제가 된다. 누가 의리를 외쳐야겠어요? 광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말하는 대로 의리가 보이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좀 계속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기억하면서 다양성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교회. 조금 진지하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제가 기도를 드릴게요. 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함이 많은 이민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부분. 그러나 자녀들을 언약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분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분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그렇게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잘하면 우리는 잘 양육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제너레이션 갭이 없어요. 물론 정통 유대인에 한해서. 왜? 어릴 때부터 같이 나가고 언어도 같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으로 하지만 히브리어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복잡한 이민 사회에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타협하지 않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VBS 동안에 이 은혜와 언더스탠드.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 스탠드업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고생하시거든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크리파이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또한 같이 나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한 에나바의 하나 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선포로 이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